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유대인으로 더러 강한 마음에 들려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명한 것을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의 사시는 그를 찾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분명히 봄철이 왔나 봅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좀 해가 진 다음을 빼놓고는 이제 제법 더워요. 혹시 자동차 운전하고 가실 때 벌써 에어컨 트시는 분 계십니까? 저 한 명밖에 없군요. 예, 저는 벌써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예, 낮에는 더워서 도저히 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되면은 히터 틀고 낮에는 에어컨 틀고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요, 이제 나무들마다 새 옴이 틀려고 이렇게 팥팥한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땅에서도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나무들이나 풀들이나 무생물 같은 땅도 계절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로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들도, 생명 없어 보이는 그것들도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정확하게 오차 없이 땅에서는 새 움을 트고 나무에서는 꽃이 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지으신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럼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무생물 같은 흙이나 땅처럼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아는 그들만큼도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봄날이 다가왔다면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생명력 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땅도 안다고요, 땅도.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을 오늘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한 시간을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무엇이 틀렸는가, 어떠한 삶의 차이를 보이는가, 그것을 우리 개괄적으로 오늘 먼저 한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사울을 우리 한 시간 더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이야기고 다윗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오늘 27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사울의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 어찌 보면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에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사울의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중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필경은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내가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요. 자,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블레셋의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을 누가 때려 죽였어요? 다윗. 물론 하나님이 때려 죽였지만 예, 그 누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셨습니까? 다윗. 예, 맞습니다. 지금 다윗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가장 용맹스러웠던 장수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한 방에 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그의 목을 잘라서 목을 들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서부터 왕의 총애를 입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고, 다윗이 그 나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뭐라고 노래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 불렀어요. 굉장히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웠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블레셋 최고 장수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영웅 중의 영으로 떠올랐던 다윗이 지금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내가 필경 그의 손에 망하리니 다시 어디로 숨어 들어가겠다고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야겠다도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다? 상책이로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히 궁급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다급한 심정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뭔가에 굉장히 크게 혼쭐이 나서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궁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 그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의 최고 장수도 무찔렀던 이 다윗이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찔렀던 땅, 자기가 무찔렀던 용사에 있는 그 땅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거 외에는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외에는 저는 다른 수단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상책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모든 짐들을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이게 마땅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스토리들의 전개를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윗도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적어도 다윗 정도라면 할렐루야. 유대 광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올 때 얼마나 신명나게 춤을 췄는지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을 때 내가 왕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미갈이라는 여자가 말이에요, 창피하게 왕이 그랬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뭘 못 낳는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대? 뭐를 못 낳았어요? 낳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애를 못 낳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이 기가 막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래 보자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라인과 굉장히 어긋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접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았을진데, 자, 사울과 그의 삶을 좀 이 시간에 살짝 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막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한동안 우리 성경 안 찾았죠? 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까지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라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런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될 당시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뽑혀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 딱 세움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뭐가 없느니라? 짝하리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과 비교해서 더 이상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짝하리가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야 너네들 지금 이 사람 보여? 이 얘기예요. 얘 보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떠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크답니다. 이 체구도 얼마나 좋고 키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풍채가 당당한지요. 그런 사람이 딱 서서 왕이라고 섰는데 사람들 눈에도 한눈에 뭔 줄 알아요? 저거 왕감이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보기에 어때요? 참 흡족한 그 모습을 보고 짝하리가 없느니라. 더 이상 너희들과 견주서 비교할 만한 뭐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다 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해요? 왕을 만세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등극될 때 당시의 모습은 굉장히 영화롭습니다. 그렇죠? 네, 꽤 괜찮게 왕으로 올랐어요. 모든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아주 그만한 칭찬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이와 같은 칭찬과 더불어서 왕에 등극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떠냐면 각 지파대로 1000명씩을 앞에 모으고 그 중에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최종적으로 뽑았던 사람이 사울로 뽑혀서 왕의 자리에 등극되게 됐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있느니라,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다가 앞으로 끄집어내서 봤더니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어깨 하나나 더 큰 사람이 사람들의 숨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많은 인파들 사이에 꼭꼭 숨었다는 얘기예요. 웅크리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좀 여리고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 타는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자신을 낮게 낮추는 겸손함을 보이는 그런 예표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시작이요 이렇게 좋았다고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첫 번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을 때 그냥 단칼에 그의 목을 베고 자기 유대 진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물론 사울을 버리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택하여 왕위에 등극시킬 때 그처럼 영화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아들이 없었지만 그런 왕이 없었지만 여러분 사울도 역시 왕으로 등극될 때 당시에는 뭐 누구와 견주어서 흠이 가거나 빠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히 인간의 눈에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크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하게 된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으로 끝나게 된 그런 모습에 대한 대표라고 한다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능력을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충실한 종의 예표인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 시작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간혹은 칭찬을 듣기도 하고 간혹은 책망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냐 아니냐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을 볼수록 아는 것이지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다 괜찮아요. 누구나 다 멋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고개 뻣뻣이 세우고 내가 잘난 것처럼 주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나만한 사람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겁니다. 나 또한 남들만 못지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누가 나를 비교해서 서로 견주어 봤을 때 별로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라고 해서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그냥 뭐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작은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예배 좀 이렇게 뭐 많이 드려봤으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갈까? 그리고 자다가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눈곱 막 이렇게 다 띄어야 되는 거 한 3분의 1만 띄고 말이에요. 밥 먹다가 고춧가루 낀 거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에 그냥 입에 다 이거 시뻘건 거 묻혀고 그러고 예배 오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올 때 다 똑같아요. 다 괜찮습니다. 예. 최선의 모습으로 나와요. 주님 앞에 시작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시간이 지나서 뒤로 가서 마지막을 보면 볼수록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다윗의 실수와 사울의 실수가 번갈아 나옵니다. 자, 여기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사울의 실수를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요. 자, 우리 여기도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사울의 실수가 나왔어요. 결정적인 실수. 무슨 실수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따랐는데 사실 뭐 따른 거죠. 따르긴 따랐는데 조금 덜 따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죄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기를 완전히 깨끗이 쓸어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 양과 소와 짐승과 가축 다 포함하여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싹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 땅에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뭘 살려갖고 왔어요? 양하고 소. 그리고 또 뭐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대편을 공격해서 상대편의 왕을 살려서 사로잡는다는 것은 생포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굉장한 위엄과 그 왕의 굉장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포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지금 사울은 왕을 살려갖고 왔고 소하고 양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거든요. 어찌하여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말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란 길로 가서 제가 다 했지만 아각 하나 살려놓은 거, 그리고
소하고 양은 에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괜히 갖고 왔겠어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니까 이거 알면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울을 한심한 듯이 이렇게 분명히 그러고 봤을 거예요. 이러고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스스로 당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높이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심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도리어 당신 생각대로 당신 뜻대로 무언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키가 남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자기를 작게 여길 때,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당신을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였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시키지 아니한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였나이까? 이와 같이 당신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띄셨던 말씀 중에 자기의 생각을 섞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다 죽이다 보니까 살려놓으면 더 좋겠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여 그랬는데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은 뭐는 살려놓는 것이 더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거의 어떻게 해요? 같은 수준을 놓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사울의 생각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전해들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내 뜻대로 하되 이것과 이것은 내 임의대로 할지니라. 남녀노소는 죽이되 왕과 수양과 염소는 내 임의대로 할지니라. 그랬으면 임의대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뭐요? 싹 죽여.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딱 실은 거예요. 싫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걸 뭐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 입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빼앗는 그 결국을 사울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삶의 잣대 삼아 살아가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한 번만 더 비교하죠. 한 번만 더요. 자, 다윗의 실수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봅니다.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요. 자, 요거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라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집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이 사건은요,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다윗이 불려갔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방방곡곡 쫓아다니면서 수색을 펼치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가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노비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상에 떡을 달라고 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과 나누어 먹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금 21장에 나와 있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자, 그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 다윗이 이미 너무 유명한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땅의 거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우리 땅에 왔습니다. 아기스 왕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더니 아기스가 데리고 와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그 아기스가 보는 가운데서 다윗이 그냥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위험 인물이구나. 큰일 날 용사가 우리 땅에 들어왔구나. 저걸 당장 생포하든지 잡아 죽이든지 뭐 영이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다윗이 얼른 머리를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어요? 미친 척 해야겠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당시에 사울이 물론 죽이라고 해서 도망자 신세로 도망은 다니긴 했지만, 여러분, 수하에 함께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던 군대의 장군입니다. 장관이에요. 장관급이에요. 장수로 삼은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수장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교회에서 따지면 저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에요.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요. 위기의 순간을 딱 만나니까 담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확 밀어붙여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거 기대하시죠? 네. 저도 기대해요. 저도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는데, 여러분 기대하고 좀 어긋나게 실망스럽게 말해요. 설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해놓고 말이에요. 목사 자기는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위험이 딱 닥칠까 뭐 하더라고요? 침을 막 흘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 목숨 좀 부시해 보겠다고. 여러분 살아도 이거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이 본문에서 우리 24장과 27장에서 두 번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막 잘한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놓고 성경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 부분만 너무 부각시켜놓으니까 다윗 그러면요 무슨 예수님쯤으로 대충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실수도 없을 줄 알고 그의 삶은 굉장히 완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는지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요, 다윗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순간에 누구 의지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크게 대답해봐요.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들 더 크게 대답해봐요.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했으니 오죽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름도 찬란한 이름도 위대한 다윗은 못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계략을 머릿속에 꾸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마땅한 장래 이스라엘을 사울 2대 왕으로, 사울 다음의 왕으로 이끌고 갈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수많은 시편의 저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운에 끄적거리더라고요. 이러고 여러분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아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이랬다고요. 이그노가 이래도 웃긴데 다윗이 그러면 얼마나 더 웃기겠어요? 게다가 저는 수염이라도 없죠. 다윗은 수염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침을 수염에 흘리며 들어. 그러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실수를 범하는 모습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언제쯤 아멘을 하실는지. 아멘. 저와 여러분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더란 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아무런 차이가.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뭐길래 하나님이 끝내 버리셨고 다윗은 뭐길래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해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 땅을 치리하게끔 하셨는지, 여러분 그 차이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끝까지 교회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기엽고 만들고야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는 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총을 안 베푸시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그와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서 끝내 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꼴뚜벅이 싫어하고 깨끗하게 죽는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삶의 내용이 거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할 타이밍을 드려야 하는군요. 여러분은 뭐길래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뭐길래 하나님이 눈을 가린 것처럼 듣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더 잘났어요? 그들이 못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이 사건에서 다윗이 다윗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그를 축복해 주셨다면, 그리고 사울은 사울이라서 어떤 축복받지 못할 만한 결정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 안 믿는 그들과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다윗과 육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울과 별반 인간으로서의 차이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군데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놓쳤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사무엘상 28장 8절을 우리 찾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을요. 그리고 30장을 이렇게 한 장 넘겨서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28장 8절 읽고 나서 바로 30장 1절로 넘어갈 겁니다. 자, 28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며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30장 1절로 뒤로 빨리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찍은데요. 자, 이제부터 찾을 데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삶 가운데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인간적인 모습, 같은 실수를 범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한계를 가지고 똑같은 발걸음과 똑같은 삶의 패턴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같은 왕의 혈통을 입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 무엇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인간으로서는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것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와 달라진 것 딱 하나. 뭐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이 성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려졌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할 생각을 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죄를 짓던 불의하던 뭔가 잘못되었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던 이제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할렐루야. 요거 하나 차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마지막에 가서 벌어지는데요. 그와 둘이 걸었던 길이 어차피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시작해서 실수로 봐보고 잘못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였던 그 사실에 마음이 상심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무엘도 없고 이미 사무엘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사울이 마음이 궁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아이고 사울이 지금 이런 신접한 술법을 쓰는 자 박수무당은 다 싹 죽여버린다고 말했는데 그랬다가 내가 걸리면 나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변장을 하고 왔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술법을 피려고 누구를 불러올리리까? 그래요. 그랬더니 누구요? 사무엘을 불러올려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무당이 막 구술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와 사무엘도 무당부터 하니까 올라오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어디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네? 아니요. 왜요? 자식들 고3이면 가야지. 부적 써서 팬티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개 속에 넣든지.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가 찾아가야 그래? 아니요. 그 무당한테 뭐 부적 써달라 닭피로 뭘 쓰면 뭐 어쩌되나? 왜? 집에 악기 들어오지 말라고 말꼬리 잘라갖고 문설주에다 걸어놓죠? 그거 몰라요? 네. 그거 뭐 예전에 처형이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뭐 도깨비가 무서워하고 말꼬리를 잘라고 뭐라 그 얘기 하지 마시다. 뭐 그거 하죠 뭐 그런 거 다 하죠 뭐. 보니까 무당이가 막 이러고 했더니 술법한 술법 쓰니까 사무엘도 쫙 올라오는데요. 이야 사무엘보다 누가 세요? 무당이 세요. 할렐루야. 오늘 녹음하는 거 여기서 끝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기서 딱 끝이면 여러분 오늘 뭐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여인에게 사울이 요구를 하긴 합니다. 누구를 불러올려달라고요? 사무엘. 다시 한번 누구를요? 사무엘. 네, 크게 다시 한번 누구요? 사무엘. 네, 사무엘을 불러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요 술법을 부리기도 전에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리기도 전에 올라오는 사무엘을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더니 신 같은 게 땅에서 올라오는데 왜 노인이 올라오고 겉옷을 입었나이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이 누군 걸 알아요? 사무엘인 걸 알아요. 왜 올라온 줄 아십니까?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형편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마지막 사역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무당이 불러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무당이 부르는데 와요? 오긴 뭘 와요 오긴. 우리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괜히 여러분도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괜히 그러나요? 네. 억울하던 눈빛으로 네. 아니면 됐습니다 뭐. 여러분 아닌 게 당연한 거죠. 그건 뭐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끄떡하면 전방 가요. 그럼 부적 써달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랬대죠. 집사인데 집사란 걸 속이고 전방을 갖고 이렇게 전을 받대요. 관상 좀 봐주세요. 점 좀 쳐주세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우리 남편이 잘 될까요? 우리 자식이 대학 갈까요? 앞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막 구슬더니 에이 그러더래요. 아유 왜요? 왜요? 용하시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가서 예수나 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를 왜 와? 여러분 무당도 알아요.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대하라고 오는 거 압니다. 잡신인지 여호와인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몰라요 바보같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여기서 틀려진 거예요. 다윗은 반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블레셋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유대 사람들과 전투를 한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벌인대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 보니까 블레셋 왕의 밑에 수하들이 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 자기 본토 사람하고 싸운다라면 나갔다가 분명히 우리 편으로 나가도 중간에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블레셋 왕을 생각하기를
다윗이 여지껏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설령 자기네 나라와 싸워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라 믿고 갔는데 모든 수장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거했던 곳을 딱 봤더니 다윗의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수들의 아내와 모든 딸들과 여자들을 싹 다 뺏깁니다. 남자는 다 전쟁하러 나갔고 여자들을 싹 뺏겼어요. 어느 나라 사람한테? 아말렉 사람한테. 읽었는데 모르세요?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 비어놓은 사이에 집하고 갖고 있는 재물들은 다 불태워버렸고 여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행이죠? 한 명도 안 죽이고 싹 사로잡아갔어요. 뭐하러 잡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싹 잡아갔습니다. 잡아갔는데 중요한 건 잡아갖고 와서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비었고 다 불탔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갔던 전쟁에 나가려고 동참하려고 갔던 남자들과 다윗의 땅에 털썩 앉아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더라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쓰러운지.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사울이었다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거예요. 왜? 답답하거든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아무런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엿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집과 모든 재물이 다 불타있는 그 잿더미에 앉아서 내 아내와 내 딸들은 다 사로잡혀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 그러니까 함께했던 장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자기의 슬픔을 인하여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궁급했어요. 막 겁이 났습니다. 급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를 보거든요. 다윗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걸음아 나서려라, 아니면 그 순간에 또 가고 끄적거리면서 침 흘리거나 이랬으면요, 이거 진짜 끝이에요. 여기서 만약 침 흘려야 이가 미쳤도다 그러고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왜 영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찾던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가슴에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으리이까? 쫓으면 그들에게까지 미치겠나이까? 주님, 쫓을까요 말까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셔요? 쫓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미치겠고 반드시 그것들을 모두 도로 찾아오리라. 여러분,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아멘. 어려움 똑같이 당합니다. 실패 똑같이 합니다. 실수 똑같이 해요. 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겪었어요. 베드로도 겪었어요. 베드로도 왜요? 예수님 처음에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닷가를 건너오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난다고 바다에 다 뛰어내는데, 와 진짜 걷네? 바닷물을 막 걷어내고 좋아. 그랬는데 바다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쑥 들어갔단 말이야. 무서운 마음이 딱 드니까 이 실패 아닙니까? 똑같은 실패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 딱 들이게 쏙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다윗하고 똑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즉시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왔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이제는 교회 이제 하도 오래돼서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가면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라해서요. 여지껏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서요. 여지껏 부족해서요. 예,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물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뭐요? 주여, 내가 죽게 나가리까? 주님 앞에 다시 가리까?
주님께 가면 주님 나를 받아주시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굴 보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러니 더욱 주님 붙잡아야죠. 죄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더욱 필요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뛰어나면 뭐 주님, 내가 만약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가면 주님 뭐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러니 더 매달려야죠. 여러분의 삶이 한심스럽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주님 외에는 그 삶을 바꿔줄 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바라보느냐, 여기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바라보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바라보면 그 바라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위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뱀을 확 보냈어요. 뱀, 불이 붙은 뱀이 이거 나타나고 다 물었단 말이에요. 이러고 한 번씩 웃지만 말고 좀 새겨요, 좀 마음에. 그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여봐, 이거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노뱀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장대에 매달았어요. 네, 장대 매달아서 이렇게 높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불뱀에 칵 물려갖고 깍 죽는 사람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바라보면 차이요. 바라보면 차이. 끝까지 땅에 코 박고 있는 놈들은 죽어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죠? 참 미안해요. 너무 아프니까 우리 아프면 떼고떼고 굴르잖아요. 그죠? 네? 너무 아프면 굴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굴르다가 한번 슉 이렇게 째려만 봐도 살아. 아니 그 장대하는 노뱀을 그 높이 달아놨다는데 그렇잖아요? 막 어디 실수로 안 몰랐는데 봤어. 그래도 살아요.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그거 끝까지 죽는 놈이 있더라니까. 이거 참 크게한 놈들이야 그거. 난 그거 죽는 게 더 특이해. 더 이상해. 더 희한해. 이거 참 신비, 못 푸는 신비입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 볼 순간에는 감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닦고 나서 아파 그러다가 이게 고개가 돌아가면 이렇게 감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만 봐도 살아. 근데 그걸 안 보고 죽어요 그래?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요. 하늘을 봤느냐 못 봤느냐입니다.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봤느냐 못 봤느냐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외쳤느냐 안 외쳤느냐, 그 차이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아멘. 주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외치고 붙들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에게 대답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 나를 회복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한 자 아닙니까? 주님, 나는 실패한 자 아닙니까? 나는 연약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는 주님이 아니면 고쳐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 이런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게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기가 막히게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진 것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임을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일반이었으나 하나님,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자와 바라보지 못한 자, 이 엄청난 마지막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은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부족하게, 내가 연약하게 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이도로 매간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시근하게 모든 분야를 빼앗겨 주님 앞에 우리가 공동하여 내가 저들을 쫓으리까 하나님 미치리까 주님께서 가르치셔서 함께하겠다 하셨고, 그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주님 안에 이와 같이 행복해지고 이와 같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채워주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신 것을 주님이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